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7면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 강림의 의미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분명히 교회 다닐 때부터 계시다는 거예요. 저분이 계시다. 그분이 항상 계시고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보이지가 않아요. 계신다고 하고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긴 했는데 정말 성령님이 계신지, 그분이 계시다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내 삶에 뭐 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성령 체험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성령 체험이 있으셨던 분들 한번 손 살짝 들어보세요. 내려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 하나님처럼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은 그림이 그려지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성령께서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분이 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알고 있게 되는 거죠.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쉽게 잘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맥스 앤더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Walk Through the Bible이라고 하는 이 단체를 설립하신 분인데 이분이 기독교 진리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끝에 있는 별 명왕성이라고 하죠. 지금은 이제 그 명왕성조차도 태양계에서 우리가 빼버리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이 명왕성이 발견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천체 망원경 가지고는 이 명왕성이 명확하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명왕성까지 관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 앞에 있는 천왕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뭔가가 있는데 별로는 보이지 않고 망원경은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분명히 있는데 보이지는 않고, 그래서 하지만 중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뭔가가 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있다고 하는 가정하에 연구를 계속 했던 퍼시벌 로웰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망원경이 더욱더 개발되고 더 멀리 볼 수 있는 것이 개발되면서 명왕성의 존재가 밝혀지게 됐어요.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망원경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분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 내 성격대로라고 하면 절대로 용서 안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세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너는 그거 용서를 못 하겠니? 옛날에는 이런 거 들리지도 않았는데 막 이런 게 들리기 시작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는 원래 용서 절대로 안 하는 3번까지 참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용서가 없는 사람인데도 내가 용서하게 된다든지, 한 번은 갑자기 어떤 분이 떠올라서 막 기도해 줘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시간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셨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것이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본당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정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좀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저 좀 도와달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잠깐 때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하더니 자기 평생에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이 그냥 한참을 울고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4시간이 지나고, 이런 일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자주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체험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체험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성령 체험을 제대로 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금년도에 여러분들 영적으로 체험이 있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풍차가 돌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불기 때문에 풍차가 돌아가는 거예요. 일단 바람이 불어서 풍차가 돌기 시작하면 풍차가 돌면서 발전과 전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힘이 생기고 뭔가가 돌아가며 움직이기 시작해요. 성령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풍차가 돌아가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없던 전기와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던 자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힘을 얻어요. 죽을 것 같고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일어난다고요. 저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내 인생의 풍차가 다시 돌아가게 하옵소서. 멋있죠? 옛날에는 잘 돌아갔는데 어느 틈엔가부터 삐그덕 하더니 영적으로 풍차가 돌아가지 않는데도 마치 돌아간다고 착각하고 살 수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인생의 풍차가 다시 돌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발전이 일어나고 전기가 일어나고 이전에 없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인류 사회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고 그리고 풍차가 돌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님이 오신다고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를 증언하게 된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가장 큰 특징은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일이 막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제자들의 입이 열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시작이 된다고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성령 강림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것을 기다려라.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이분이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시면 오시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드디어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성령 강림은 오순절에 임하셨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에 여러 절기들이 있어요. 구약에 특별히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이 있고요. 수장절이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여러 절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 강림을 특별히 77절 혹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게 하셨을까요? 6월절에는 성령 강림하시면 안 돼요? 안 되죠. 6월절은 어린 양이 죽어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상징이기 때문에 6월절에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을까요? 여기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해에 보리 농사를 지어서 밀 농사를 지어서 가장 먼저 얻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열매를 드렸다면 이제부터 모든 열매를 거두는 것이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부터 성령이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구원받기 시작하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오게 될 놀라운 영혼 구원과 추수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성령 강림은 그래서 종말의 시작이고 영적인 추수의 시작이고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추수의 시작이다. 한 해의 마지막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다면 이 77절 오순절은 작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첫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 특별히 오신 이유는 이제부터 열매를 거두신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 오순절에 하나님이 성령 강림이 하신 이유는 오순절은 다른 절기와 달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그러한 절기예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오순절에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인류가 언어가 나눠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인류가 오순절에 다 모여들어서 다른 언어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듣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에 대한 상징, 이 역사가 오순절에 일어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다 같이 함께 모였어요. 제자들이 한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다 함께 모여 있었어요.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해요. 성령이 강림하기 전에 제자들이 먼저 한 일은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해요.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기도가 시작이 되고 다시 끊어졌던 기도가 다시 시작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순절날 모여서 그들이 함께 모였는데 2절 말씀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제 바람이 불면 풍차가 돌아간다고 했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풍차가 돌아가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게 두 가지가 생겼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어떤 소리일까요? 쉬. 아이들한테 많이 했죠? 쉬 이런 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태풍이 불면 바람이 막 세게 불어서 우리 창문을 막 덜컹덜컹덜컹하게 하죠. 얼마 전에도 이 대전과 이쪽 지역에 굉장히 바람이 센 적이 있어요. 막 창문이 막 흔들려요. 바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 방에 이것이 가득했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의 풍차를 돌리는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전에도 계셨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모여있는 곳에서 성령이 계신 것을 직접 소리를 내시고 나타내신 것,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공식적으로 처음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소리가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또 하나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그림을 잘 그려봐야 돼요. 자, 불이 있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자, 불이 있으면 불이 있을 때 그 불끝이 갈라져요. 이렇게도 붙었다가 이렇게도 붙었다 했는데 어쨌든 그게 불의 끝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불이 막 삼키기 위해서는 혀가 낼름하는 것처럼 불이 살라지잖아요. 이렇게요.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무슨 색깔이었을까요? 파랬을까요? 느낌에 빨간색 같아서 제가 이걸 하고 왔어요. 대충 이런 색깔이지 않았을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빨갛기도 하고 파란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약간 노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이것이 눈에 보였는데 어떻게 보이냐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는 거예요.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바람 소리가 나고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소리가 났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이 가운데 임하여서 모든 사람 머리 위에 이 갈라진 것처럼 하는 그 불의 혀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불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갈라지는 불이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모든 사람 머리 위로 불의 혀가 갈라지는 그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 2절과 3절은 바람이 있고 바람이 부는 소리가 있고 그 불이 임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4절 말씀은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인생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 변화가 뭘까요? 찾아보세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해요. 이것을 우리가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방언은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외국어 언어 그대로의 방언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언어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에는 그 당시에 세계에서 몰려들었던 사람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관찰해야 돼요. 3절 다시 보여주시면은 3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불의 혀처럼, 소리는 이미 바람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이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고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뭐냐면 혀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4절 말씀을 보시면은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 성경에는 혀란 단어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의 원어는 혀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텅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해요.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머리 위에 임하니까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혀가 바뀌는 거예요. 혀가 바뀌어서 무엇을 말하냐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해요. 여기서 우리는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혀의 변화예요. 이 혀는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쓰는 말이에요.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욕하고 싶을 때 욕하고, 어떨 때 말도 안 나올 때는 퇴하기도 하고, 이 혀 가지고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남을 넘어뜨릴 수도 있고 축복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혀는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말하는 것 혀가 온전한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온전한 사람이다. 이 하도 통제가 안 되니까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선생이 되는 사람은 이거 하다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다가 다 복 받기보다는 망할 때가 많다 이거예요. 그만큼 혀는 통제가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이 강림하시고 불의 혀가 갈라지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니까 무엇이 가장 먼저 변해요? 혀가 변해요. 혀가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혀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혀.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 말하는 것이 나중에 뒤에서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다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시금석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큰 일, 나를 구원하신 것, 나를 사랑해 주신 것, 나에게 역사하신 것,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이 혀를 통해서 나온다면 이 사람은 이 혀가 통제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지만 혀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나의 세상 것, 내가 하고 싶은 말이 통제가 되지 않고 나오는 혀가 되어 있다면 이 사람은 성령으로 인해서 지배받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자 입장에서 보면 성도들이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데 막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 그 알아듣지 못하겠지만은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의 일꾼들이 새벽에 이렇게 방언하시고 하면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집에 가서 입을 열었다면 남편이고 뭐고 자식이고 뭐고 부모님이고 뭐고 그냥 다. 그러니까 집에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여기 있지 말고 계속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가 가장 아름다워요. 기도할 때는 너무 아름답고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기도만 안 하고 바깥에 나오면은 막 이상한 말이 나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혀는 통제되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혀가 통제되고 있는가? 내가 정상적일 때, 비정상적일 때, 내가 건강할 때, 건강하지 않을 때, 힘들 때, 때로는 괴로울 때 이 혀가 어떻게 통제되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영적인 수준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은 바로 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혀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혀가 복받은 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도 아름답고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사람이 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의 그러한 기도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방언을 할 때든 아니든 기도할 때든 아니든 여러분의 입이 열면 항상 그 입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큰일, 여러분의 중요한 일, 여러분의 과거의 자랑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가득 채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힘든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 그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큰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4절 다시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러한 증거, 성령이 임하시는 증거, 바람이 불면 풍차가 돌아가는데 이 풍차가 돌아가는, 성령에 의해서 풍차가 돌아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누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지 5절 말씀부터 보면,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다 모였어요. 말씀드렸죠. 오순절은 해외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절기예요. 천하각국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뒤집힌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 제자들은 다 배움이 짧은 사람들이에요. 가방끈이 짧아요. 그런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뭐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외국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6절 말씀 보세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해서,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해외 경험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자라서 갈릴리에서 계속 고기 잡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언어를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날 때부터 흩어져 가지고 해외에서 해외 언어로 익숙한 사람들인데 8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 언어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개, 그 당시에 15개의 언어가 사람들이 지역이 소개가 되면서 15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를 듣는 거예요. 자기가 난 곳의 방언을 듣는 거예요. 정말 어떤 나라가 있는지 볼까요? 9절 한번 세워봅시다. 전부 다 몇 군데인지. 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그 다음에 10절에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15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들었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무엇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을 했는데 이 방언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살아나셨고 하는 것들을 그 나라의 말로서 다 듣는 거예요. 오기는 먼 곳에서 다 왔는데 다 자기의 언어로 듣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자체만으로도 오순절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인류가 타락하고 범죄한 것은 하나님처럼 되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이것을 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인류가 바벨탑을 지어요. 하나님은 각 나라로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흩어지지 않겠다 이거.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 않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언어가 다르게 하셔서 흩어지게 한 거예요. 갑자기 벽돌 굽고 하다가 갑자기 다른 말 하고 그러니까 뭐 이리로 던져 했는데 못 알아듣고 막 이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나눠지게 돼요. 언어가 달라진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하나님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흩어졌던 각 나라의 언어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다 듣게 되는 거예요. 바벨탑으로 해서 흩어졌던 인류가 이제 성령 안에서 다 구원의 대상이 되고 다 부르는 대상이 되는 것, 이것을 오순절에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에요. 추수의 시작이에요. 교회의 시작이에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남은 시간에 오순절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의미들 중에서 하나만 정말 제대로 다뤄보려고 그래요. 제가 1부, 2부 때는 다 했어요. 3부 때는 하나만 하려고 그래요. 두 번째, 세 번째가 궁금하신 분들은 나머지 들으세요. 3부 때는 제가 하나만 하려고 합니다. 이미 다 얘기했어요. 추수의 시작이고, 오순절은 추수의 시작이고, 교회의 시작이고,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에요. 새 시대의 시작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오늘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강림하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오순절의 가장 첫 번째 의미예요.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따라하겠습니다.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성령은 구약에도 계셨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도 계셨는데 이게 무슨 특별한 일일까? 예, 특별한 일이에요. 왜 특별한 일입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구약에서는 제한되셨어요. 아무에게나 성령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특별한 일을 맡은 사람에게만 줬어요. 성막을 만드는 부살렐, 오홀리압,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어요. 삼손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능력을 주셨다고요. 선지자들에게 예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정한 어떤 일을 위한 사람들에게만 나누어 주셨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 구분을 다 없애셨어요. 지금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불의 혀가 다 임했어요. 사람 차별이 없어요. 어부나 학자나 세리나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많이 가졌나 못 가졌나 출신이 어디냐 관계없습니다. 다 성령이 충만하게 다 임하도록 하셨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 얻게 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셨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로마 사람에게도 헬라인에게도 그래서 고넬료가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집안이 성령을 받을 때 방언을 하게 하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오순절의 역사가 우리까지 온 거예요.
아시아 반도 쪽에서도 가장 끝에, 거꾸로 유럽으로 돌아서 가장 돌고 돌아가지고 끝으로 온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성령이 부어주셔서 이 대한민국 작은 반도의 나라가 지금 전 세계의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 대국 중에 하나로 섬기고 있어요.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33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끝에 있는 단어가 제일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아예가 부어주셨어요. 누구에게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령이 이제는 내주하세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했지만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니라, 이런 표현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언어가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함께 거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잠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고 성령이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뿐만 아닙니다. 성령님이 계신다는 그 자체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들어도 사람이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이상한 말 해요. 작두 위에서 뛰고 막 그래요. 이 안에 잘못된 게 들어가도 사람이 이렇게 그렇다고요. 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아름답고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에 보면 구약의 요엘서를 통해서 장차 모든 인류에게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부으시는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17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리고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뭐냐면 하나님이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건데 남종이든 여종이든 상관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성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자녀들이든 젊은이들이든 어르신들이든,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좀 더 은혜롭게 번역하면 좋았는데 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별로 우리 좋아하지 않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늙은이가 없어요. 어르신. 근데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이 번역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늙은 사람들은 이제는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꿈이 없는 세대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시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시대에 관계없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겠다는 그러한 나이 드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 꿈을 꾸게 된다. 이것은 성령께서 모든 세대에 다 부어진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인생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서 여러분,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얘기는 예언만 하고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언하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자녀들의 심장을 움직이고 그 예언의 말씀 때문에 자녀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젊은이들이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직장과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젊은이들의 심장에 환상을 보여주시게 되면 젊은이들이 아무리 환경이 모든 것이 우리를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성령이 부어지시면 늙은이라 할지라도 이제 이 세상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존재라 할지라도 꿈을 꾼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죽는 그 순간까지 꿈속에서 꿈을 꾸다가 갈 수 있다. 변화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성령이 부어지신다 하는 것은,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가시고,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도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령, 오순절 성령은 그냥 교회를 만들고 또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셔서 제자들의 입이 열려서 복음 증거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성령의 강림은 우리 교회와 시대와 하나님의 자녀들 전체를 불을 지르는, 풍차가 돌아가게 하는 출발이에요. 저희가 잠시 아주 좋은 집에서 이렇게 거하게 될 때가 있었어요. 그 주인이 멀리 떠나시면서 그 집 안에 굉장히 좋은 차까지도 다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차도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안 되니까 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시동 켜서 이렇게 한 바퀴씩 도세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돈 안 들이고 굉장히 좋은 경험이죠.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이 딱 돼가지고 차를 이제 운전을 해서 바깥에서 이렇게 돌고 시동 켜놔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이제 차가 배터리도 달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도 달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하려고 하는데 차가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차가 좋은 거예요. 가죽 시트에다가. 그래서 막 이제 앉아서 이렇게 보고 오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시동을 못 켜겠는 거예요. 키가 없어요. 분명히 제 키가 어디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서 하세요 그랬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키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 믿으면서 이렇게 믿는 사람 많아요. 인생의 바람이 불고 인생의 영적인 시동을 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성령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부유해져서 차도 좋은 거 샀어요. 아주 좋은 차가 갖고 집에 있어요. 그런데 그 차를 시동 켜놓지 않고 세워놓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의 성도들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나에게는 특별한 일이 없고 예수 믿는 것이 이상하다, 뭔가가 빠진 것 같다 그러면 맞아요.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는 처음서부터 끝이 성령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시고, 감동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시고, 삶의 기적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도 성령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으로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하고 살 만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좋은 차 세워두고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중에 스코틀랜드의 알 프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알프스 같죠? 네. 이분은 신학자이면서 설교자였는데, 이분이
하루는 이 설교 시간이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오실 때가 됐는데. 그래서 예배 준비하는 분이 그 목사님실에 가봤는데 안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대화하는 소리가 나서 누가 오셨나 보다 기다리는데 예배 시간 다 되는데 이제 지금 내려가셔야지 딱 맞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서 이렇게 들여봤어요. 그랬더니 뭐 저 혼자는 못 갑니다. 뭐 이제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저 혼자는 못 갑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가 오셨나? 우선 이렇게 해서 귀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안 가시면 저도 안 갑니다. 성령께서 저와 함께 강단으로 내려가시지 않으시면 저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제가 모든 말씀을 다 준비했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같이 가셔야 제가 설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성령 없이 사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이게 없으면 풍차가 안 돌아갑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영리의 풍차가 돌아가요. 바람이 불어서 인생의 풍차가 돌아가듯이 우리 모든 신앙의 엔진은 성령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 얼마나 성령을 의지하는지 여러분 주님 앞에서 돌아보고 하나님 이젠 성령을 의지하고 제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이런 일들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겉모양과 아름다운 것부터 시작하고 핵심은 다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인생의 풍차가 다시 돌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작됐네 첫 음만 주실래요? 오늘부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 좋겠어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다. 나 같은 죄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주님, 한량없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이번 한 주 동안에 펼쳐지기 바랍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말할 때, 젊은이들 학교 갈 때, 직장 갈 때, 직장에 도착해서, 가정에서 중요한 사업을 놓고 여러분 성령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에 바람을 불어주시고 내 인생의 풍차가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없이 살았습니다. 좋은 차 가지고 시동도 켜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성령을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 허락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없이 사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큰일이 아니라 우리 입술이 내 자랑하기 바쁘고 내 이야기하기 바쁘고 내 경험 이야기하기 바쁘고 내가 세상에서 얻은 것 얘기하다 바쁘니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드러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일주일에 과연 몇 시간이나 내가 하나님 자랑하는지, 일주일에 과연 몇 분이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혀가 성령의 통제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불어주셔서 인생의 풍차가 다시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이제는 신체적인 어려움, 연령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 포기하고 주저앉은 영혼이 있습니까? 아무리 매달려도 안 되는 자식 문제 때문에 주님 포기한 영혼들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의지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앉은 자리마다 하늘의 바람 불어주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 성령의 바람으로 인생의 풍차가 다시 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